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션으로 삼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노동하는 곳,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과 만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 지리적인,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계 지도와 같이 색깔로 나라와 국경을 표시한 지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리적으로 그 교회 문 밖을 나선 세상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원론이 이 헬라 철학에서 기원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악한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정말 진정한 세상은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이 플라토닉 그 철학에서 나오는 이데아 사상에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속적인 세상이고 이데아가 완전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곳이고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을 거룩한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또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다. 여러분,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언어에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왕궁을 짓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왕궁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이 있어요. 어떤 마을들은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된 마을들은 그 왕의 지배를 거부하는, 혹은 다른 왕국과 연결돼 있는 어떤 그런 마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어떤 영토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왕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가 왕국, 바실레이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19세기 식민 지배 시대에 영국이 여러 해외 식민지를 개발하고 그것을 자기 주권이 임하는 영국영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통치 개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이셔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토가 아니라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이나 저곳 공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너희들이 내 말의 다스림을 받고 그 통치 아래 들어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비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면 단순간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느 한순간에 메시아가 임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일순간에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그 다스림을 받는 제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하게는 임하지 않은, 계속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다스림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어떤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인가?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삼터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매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견하고 적용하고 그런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대화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또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또 정직하게 평가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에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의 기대를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주 후에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작은 것이라도 변화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 변화로 인한 정말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